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모든 가는 길을 보호 인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 불편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는 이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아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줄로 압니다.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되고 악이 변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할 줄로 압니다. 그 기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1학년 때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다녀도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다녔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부모님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님 몰라서 나를 핍박하는데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이제 10수년이 흘러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받기 전에 다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가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찬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찬송인데 이 복음송이죠. 이제는 아마 찬송가에도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곧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을 했는데 참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목회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Father's Day인데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악이 변하여 선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의 부분이 네 부분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네 종류의 창이 있는데, 나도 알고 남이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나도 알고 남이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는데 남이 내게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창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 심리의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고 남이 모르는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어떻게 되어질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생활까지라도 다 아시고 다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일 수가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었는고 함이라. 여기 보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살피신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나이도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75세 때 받았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아, 하늘을 가리키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내가 내 자손을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 사레가 여보 내게 여종 하갈이 있는데 참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참 충직스러운 아이인데 그 아이를 당신의 후처로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기가 막힌 제안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해서 이제 하갈을 자기 후처로 맞아들여서 아기를 배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기 여주인을 보니까 나이가 벌써 75세가 넘었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제 내가 이 집 안주인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자기 여주인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례가 화가 나서 어떻게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응? 여종을 데렸더니 임신하니까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신이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례가 반대로 확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견딜 수가 없어서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주인집에서 도망한 하갈이 광야에서 고통을 받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이 하갈처럼 광야에서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광야에서 헤매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또 광야에서 이 하갈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갈은 그 고향이 애굽이죠. 애굽. 이 하갈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까지 가는 동안에 한 거의 애굽 중간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수르 광야 샘물에 주저앉았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가나안 땅에서 수르 광야 샘물까지 거리가 한 160km가 됩니다. 임신한 몸으로 160km를,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했으니까 거의 기진맥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갈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도달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천사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천사도 사자도 되겠지만 천사란 뜻도 있죠. 이 사자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면 성령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사자란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보낼 수가 없으니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성령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성령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이 가장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언약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언약의 사자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사레 요정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물을 때 아브라함이 후처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임신하니까 여주인 사레를 교만한 마음으로 멸시했던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을 딱 깨뜨리고 하갈의 본래 모습을 보게 만든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도를 버리고 떠났느냐? 어찌하여 우상의 본고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갈이 한 20km나 30km 정도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더라면 하갈이 기가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해의 요정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지요. 또 내가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든지 당신이 왜 상관합니까? 그렇게 말할 건데 160km나 걸어와서 온몸이 탈진한 상태에서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 하갈은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갈이 160km나 되는 먼 길을 걸으면서 몸이 탈진하고 마음이 탈진하고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빠졌을 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길가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갈이 160km를 걸으면서 도망하면서 탈진한 상태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갖추었을 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말은 삶의 태도를 바꾸라, 그 말입니다. 자기 여주인을 학대하고 여주인을 멸시하던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불순종하는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개혁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회개와 개혁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와 개혁의 삶을 살 때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회개의 삶, 이 개혁의 삶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 회개와 개혁의 삶을 살라고 명령한 뒤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하갈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서 번성한의 자손의 의미가 될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복된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최선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명령에 순종하면 그 모든 순종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갈과 같은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었는고 함이라. 하갈은 애굽 여자지요. 하갈의 이름이 뜻이 도망자입니다. 그 당시나 고대 노예가 도망을 하면 문신을 새깁니다. 이마에 새기든지 등에 새기든지 팔에 새기든지 문신을 새기게 되어 있는데 이 하갈이 처음부터 도망자가 아니었을 건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하니까 아마 나중에 사람들이 별명어를 붙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이 살피시는 신, 이 호루스라는 신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호루스라는 신이 잘 살피는 그런 신이라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호루스 신은 지금 프리메이슨 조직이 자기들이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죠. 우리가 그 1달러짜리 보면 그 삼각형 거기 보면 이 눈이 하나 딱 새겨져 있는데 프리메이슨이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호루스의 왼쪽 눈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기도 하고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여호와 사자를 만나고 난 뒤에는 살피시는 분은 호루스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면만 아니라 외면까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라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기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94편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인들은 살피시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살피시는 하나님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간섭하신다는 사실이 큰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성도를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갈의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아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보았을 때 그 우물도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부엘라 헤로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갈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갈이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을 해결함 받습니다. 핍박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만듭니다.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피는데 벌 주기 위해서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살피십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살피십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살피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하갈이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갈과 비슷한 처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바라보아도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눈에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내가 마치 바다 깊은 곳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 살피시는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미국에 왔는데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달 넘도록 계속해서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미국으로 가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왔습니다. 이 미국이 그렇게 천국인 줄 알았는데 광야입니다. 광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와서 이제 중고차 하나 사고 그다음에 또 집을 얻고 침대가 필요하니까 침대 하나 사니까 가져온 돈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게 사이딩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사이딩 일을 하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허리를 다쳐서 일평생 장애자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콜타르 지붕을 만드는 일도 하고 지붕 작업을 하다가 이 콜타를 처음 일을 하니까 모르잖아요. 엉뚱한 데 발랐습니다. 근데 그 일 시키는 노가다 그 주인이 옷을 벗어가지고 닦으래. 콜타로 옷을 벗어 닦을 수는 없고 장갑으로 닦았습니다. 그래도 막 욕을 하는데 미국 와서 이제 느낀 것이 하루에 $100 벌이하는 일꾼은 하루 동안에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100 노예. 미국의 삶이 참 어려운 삶이더라. 그런 삶을 사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데 보통 터널을 통과하면 기차가 안에 불을 켜잖아요. 다 볼 수 있는데 터널을 통과하는데 전등이 전혀 없는 기차를 타고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느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런 느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았는데 이 사기를 당하는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기를 목사님들이 사기를 치고, 아는 성도님들이 사기를 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가운데서도 살피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자녀들 대학교 다 공부시키고 대학원 다 공부시키고 이제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놀랍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아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실패인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주와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손해를 보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우리 예담교회 장래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